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부부 목회 시리즈 드디어 마지막 회인데요. 목사님,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얘기는 뭐죠? 부부 목회에서 꼭 다뤄졌으면 하는 주제. 어떻게 보면 부부가 목사인 거잖아요. 남자도 또 아내도 둘 다 목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돌아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만한 주제들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부부 목회라는 키워드로 유튜브나 네이버를 검색해보면 목사와 목사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는 콘텐츠는 거의 없고 또 부부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분들이 목사라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둘 다 어떤 교회 현장에서 둘 다 목회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도 많은데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찾아볼 만한 콘텐츠나 멘토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들로서 둘 다 교회 현장, 그 현장 안에서 목사로서 살고자 몸부림치는 부부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이제 시작을 합니다. 정말 부부 목사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쵸. 그게 뭐죠? 사실 그 시작은 여성의 목사 안수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남성들은 당연히 이제 전임 사역을 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어떤 교회 부목사로 가거나 전임 목회를 시작을 하고 어떤 루틴들이 있는데 그쵸? 사실 여성 목회자들은 안수 받는 것부터가 사실은 큰 강의거든요.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남편이 목회자이기 네. 때문에 이제 받지 말라는 주변의 분위기들, 그냥 전도사로서 사용하고 남편 목회를 돕는 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늘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거나 남편을 위해 그냥 희생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여성 목회자들의 결정이 이제 안수는 아니다 이렇게 많이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뭐 전도사로 살아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남편 앞길을 막지 말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말을 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대부분의 여성 목회자들이 안수받는 것을 이제 포기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전히 그 부분의 문제나 갈등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너무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죠, 목사님? 일단 남성 목회자의 공감, 남편의 공감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유리천정 이야기잖아요. 우리나라 사회 안에 모든 영역에 사실 다 깔려있는 이야기고 여성이 잘 되면 이제 남성이 오히려 가정에서 이제 힘을 못 쓴다. 그래서 오히려 남자들이 밖에서 잘하도록 여성이 돕는 게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목회자 부부에게도 그런 게 요구되고 세상의 대부분의 전통적인 패러다임 속에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느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이런 사고 안에 있는 분들이 많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남성 중심의 구조들이나 흐름들이 다 세팅이 돼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부부가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되고 특별히 이런 기존 질서를 이탈하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을 떨쳐내고 나가려면은 우선은 남편의 공감과 지지와 동의, 진짜 그걸 문제로 생각을 하고 함께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아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아내 입장에서 제일 힘들고 속상할 때는 남편이 은연중에 네가 나를 위해서 희생해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보내는 걸 거예요. 아내는 다스려야 하는 대상도 아니고 남편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고 결혼은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고 함께 지지해주는 최고의 친구, 최고의 동역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응원해주면 아내는 무서울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남편분들이 그런 목회 현장에서 아파하고 고민하는 아내들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전임하면서
나는 이제 담임을 준비하고 당신은 적당히 파트나 준전임 사역을 하면서 그 정도 선에서 만족하면 안 될까? 이런 애매한 응원 말고 함께 공동의 현장에서 함께 목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더 적극적인 남편분들이 많아지시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도 아내분들이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제가 목사로서 사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든든한 응원자가 되어주셨는데 그 응원자로서 살아가시는 과정에서 혹시 힘드신 적은 없었어요? 좋았던 점도 얘기해 주세요. 사실 뭐 다 장단점이 있죠. 이걸 선택하면 또 이제 이 부분은 내려놔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라고 하는 이 큰 어떤 영역, 여기 안에는 남성의 영역만 존재하진 않는 것 같다. 그동안은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이런 게 유교적인 어떤 질서 속에서 구성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져 왔다라고 한다면 코로나를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겪으면서 기존의 질서로부터 새로운 모델이라든가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인 흐름들,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제는 변화의 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고 건물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어떤 인정을 추구하는 방식의 목회를 꿈꿔왔던 그 패러다임이 깨지려면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남성 중심의 목회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그 영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한쪽 성의 중심이 되어지는 분위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부부가 함께 목회를 해 나가는 것도 또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건강한 공동체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여성 목회자들의 자리가 이제 앞으로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부부 목회라고 하는 것은 염두에 봐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같아요. 또 한국교회 트렌드 2024년 전망한 것들 뭐 이런 책들을 보면 3040, 2030 뭐 이런 젊은 세대들의 이탈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신앙은 유지하는데 교회를 나갈 마음이 없다라는 그 연구조사 결과에서 49.7%가 나는 신앙은 같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왜 나갈까? 결국에는 교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내이신 분들이 기성교회에서 요구하는 뭐 안수 받으면 안 돼, 뭐 남편 앞길 막지 마 이런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직하고 순수하게 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분은 응원해 주십시오. 안수 절대 저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조건을 다 이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이렇게 달성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복하시면서 그 길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변화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변화돼야 되고 변화되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옷을 입을까는 교회 생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변화를 뭐 지켜보겠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흐름이 너무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네. 교회 안에 새로운 세대가 자라나려면 기존 질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게 과연 정말 성경적인가, 그리고 이게 건강한가, 그리고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합리적이고 정말 상식적인가, 이거를 검증해 보지 않으면 기존 질서 속에 있는 교회들은 앞으로 초대형 교회만 살아남거나 아니면 소그룹이 강력한 교회,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친밀한 공동체 아닌 이상은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서 부부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것들은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만의 고유한 목회를 찾아가세요.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길에서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막 혼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길이 없다. 길을 만드시면 되죠. 저희는 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만의 힘으로 하려고 한다면 어렵겠지만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길을 보여주셔서
저희는 용기를 내서 주님 따라가고 있죠. 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거 이제 즐거워야 되잖아요. 일단 우리가 즐거워야 되고 같이 가는 분들도 공감하면서 그 길을 가면 뭐 사막뿐 아니라 물이 없는 곳에서 물도 나고 하는 거니까 그럼요. 일단은 그 흐름을 보고 이제 가보는 거죠. 우리도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부부 목회 시리즈 그동안 5편의 이야기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치기 전에 새롭게 등장한 예고편. 다음 편은 뭐죠, 목사님?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와 함께 또 한국교회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을 가지고 한국교회 흐름, 또 한국뿐 아니라 전체적인 세상의 어떤 흐름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통찰들과 내용들을 몇 가지 이제 꼭지를 정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년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가면 좋을지를 같이 공감하면서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시리즈로 진행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